요즘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이제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5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하면 희망찬 미래가 그려지기보다 어떻게 되지 하고 고민될 때가 많죠. 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걱정이지, 우리 교회 요즘 잘 돼,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어, 이런 목사님은 제가 만나본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버티고 있어,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야, 버티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중에 부흥하는 교회는 소수 존재예요. 그런데 그 부흥하는 교회도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제 수평 이동들이 많죠. 교회의 명성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거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매스컴을 타가지고 좀 이름이 생겼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소문 듣고 이동하는 사람들, 또 그 교회의 어떤 시설과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짜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새로운 신자들이 찾아오는 교회는 굉장히 드문 교회가 되는 거죠. 아이고, 일단 다른 교회는 어찌 된지 모르겠고 저희 신조가 그거잖아요. 나나 잘하자잖아요. 나나 잘하자. 그런데 우리 교회도 쉽지가 않죠. 우리 교회도 고민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요, 오늘은 이제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찔리는 말씀이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현재 네가 죽어가고 있다 하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하는 거죠. 살았다 하는 이름 할 때 그 이름은 명성, 평판, 그런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소문은 자자한데 그런 말이죠. 네가 다른 데서 너희 교회 이야기하면 괜찮아 하고 소문은 있는데 실상은 네가 죽어가고 있는 거다, 그런 표현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가요, 소문은 나쁘게 나진 않았어요. 소문은 좋게 났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순천 지역에서 순천 서부교회 그러면 그 교회 괜찮아, 좀 외진데 있어서 그렇지 괜찮아, 그런 소리는 들어요. 아이고, 그 교회 못된 교회야, 이런 소리는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감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우리도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4대 교회는요, 특별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문제가 존재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문제가 있었고요.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사탄의 해당이 박해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죽어가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이 4대 교회를 죽어가게 하는 어떤 파당이 존재했다거나 이단이 존재했다거나 영지주의자들이 존재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왜 죽어가고 있었을까? 이 4대 교회가 무사 안일주의였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3절에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 이 표현은 주로 깨어있지 못한 신앙인들, 그렇죠? 깊은 잠에 들어있거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고 있거나 새 속에 물들어서 세속적으로 방황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었거든요. 깨어있으라. 내가 어느 때에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4대 교회는 한때 아마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소문도 잘 났을 거예요. 교회 운영이나 규모와 형식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그 신앙이 무디어지고 잠든 신앙, 이제 이런 신앙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소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실상 그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소진되어서 껍데기만 이제 남아있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우리가 경건하게 보일 수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정작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구나. 나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나 요즘 신앙생활 영 아니야. 본인이 이제 아는 거 있잖아요. 이제 사대교회가 그런 모습인 거죠. 신앙이 나태해지면요, 슬그머니 세속이 들어와요. 신앙이 나태해지면 슬그머니 세속이 들어와요. 우리가 중간인 상태는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신앙이 오르막이 되든 내리막이 되든 이 중간 올랐다가 정체되는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건 잠깐이죠. 이 컵이 비어있는 시기도 잠깐이죠. 잠깐 비어있을 수 있지만 금방 뭐가 들어와요. 귀신이 어느 집에서 쫓겨났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으나 쉴 곳을 못 찾았죠.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있던 집으로 가봤더니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청소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비어 있었죠.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보다 더 악한 놈 7을 데리고 다시 이제 들어가죠. 비어 있는 시간이 잠깐인 거죠.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신앙이 나태했어요. 빈틈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전히 물이 치고 들어오듯이 세속이 싹 그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요,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때가 들지 아니한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 세상 때에 묻지 않은 사람,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 사람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보시는 것은 교회의 규모, 그 큰 교회 성도가 많아지는 거 물론 이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걸 보는 거죠. 세속에 물들었냐 물들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는 힘들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꾸시는가요? 큰 교회는 힘들겠죠. 그러나 깨끗한 교회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주님 앞에 깨끗한 교회다. 우리가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때가 묻었어요. 세속이 물들었어요. 그러면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이제 우리가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고 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드러나면 너도 교회 다녔어? 그럼 나도 교회 다녀. 이러고 마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마인드로 살지 않아요. 직장이 됐던 어떤 사람들과 모임에 있던 저 사람이 교회 안 다니면 내가 저 사람에 전도해야지. 우리 직장 동료 중에 저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전도해야지 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중보하여 기도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이런 선교적 마인드로 살질 않죠. 내 자신을 감추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이것을 미덕으로 여기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과 함께 권능 중으로 오는 중에 너희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시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반대로 죽어가는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살질 않는 거죠. 교회는 다녀요. 경건의 모양도 있어요. 그러나 내적 생명은 없어져요. 세상에서는 신분을 감추고 적당히 사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보다 그냥 내 인생,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누리고
괜히 뭐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서 그냥 뭐 사람들에게 눈총받고 싶고 그런 거 말고 그냥 나도 적당히 어울려서 살고 싶은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고 표현하죠. 2절에요.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로 주를 위해 살지를 않는 거죠. 2절에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일깨어 그는 정신을 잃은 사람이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깨어. 쉽게 표현하면 정신 차리고 그 말이죠. 정신 차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하는 거죠. 야, 네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지금 뭔 생각으로 교회에 다니냐? 너 지금 뭔 생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냐? 네 정신 똑바로 차려 하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서 그냥 적당히 두루뭉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 그거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아. 정신 똑바로 차려 하는 거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거는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에다가 활력을 회복시키고 생기가 있도록 하라. 그런 표현.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라. 그런 의미. 이미 죽어본 사람들 말고, 이미 너희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 말고 아직 안 죽고 아직 남아있잖아. 죽음을 향해 가고는 있는데 아직 안 죽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 다시 살려내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자신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 아직 생명으로 남아있는 것, 그것을 거기에서부터 굳건히 붙들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이죠. 죽어버린 자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놔두고 아직 살아있는 자들을 다시 일깨워 살아나도록 하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데요? 3절에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가 복음을 처음에 어떻게 받았는지,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주님과의 뜨거웠던 그때, 주님 앞에 순수했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던 그때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너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 너 그때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었잖아.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았잖아. 너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데, 너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데, 그리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들이 어떤 희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네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우리 용수동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고생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핍박받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막 탁 하고 그런 때 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예수 어떻게 믿었냐? 너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지 않았냐? 집에서 때려 죽인다고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 왜 스스로 그렇게 죽어가냐? 그때를 생각해 봐. 네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는지 생각해 봐.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해라. 네 그렇게 있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서라 하는 거죠. 과거에 순수했던 그 자리를 생각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기준인 거죠. 너 그때 예수님 처음 믿었고 그 순수했던 그 자리, 그때 잘 생각해봐. 거기가 네가 돌아가야 될 기준점이야. 그리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리 돌아가야 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반대말은 뭐예요? 진자는, 죽은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죽었으니까 생명책에서는 이름이 지워지죠. 살아있어야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죽은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믿음을 굳건히 하고요. 주님과 그 순수했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냐고요. 세상이 다 이상하게 돼서 그냥 다들 세상하고 적당히 비비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때묻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하나님, 우리 그런 소리 듣지 아니하도록 네 지금 잘하고 있다. 네 살아있다. 네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적당히 두루뭉실 세상과 어울려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똑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